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일 목요일 새벽이 밝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요엘의 말씀으로 이제 기쁨의 언덕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들어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미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끌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과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정되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포도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감사절에 또 새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요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우리가 귀담아 잘 듣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요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소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에 소선지자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작을 소자를 붙여서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모든 여러 선지자에게 하셨지만 이 소라는 것은 그만큼 분량이 작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서를 말씀을 보면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요엘에게는 아주 짧게 하셨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앞에다가 소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물론 그의 역할이 작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에게 3장을 통해서 작게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요엘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난 뒤에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느부갓네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갈 때쯤에 요엘 선지자서가 활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남유다에 관하여서 요엘 선지자는 관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예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곡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일들을 만들어 가는가. 사실 오늘 이 감사절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편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곡식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식사를 우리가 할 때
각 가정마다 마켓에 가가지고 많은 재료를 사가지고 이제 풍성하게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고 반문할 정도로 상당히 고달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는 이런 일들은 보도 듣도 못했던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분명히 곡식에 관하여서 열매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땅이 메말랐다라고 있습니다. 가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있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은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물을 기대하기 위해서는요,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절대로 쉬울 수 없습니다. 저도 한 번은 집사람과 한여름에 이제 오이를 한번 심어서 오이에게 열매를 한번 맛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되어서 열매가 잘 자랐습니다. 색깔도 익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먹어봤더니 엄청 쓴맛이 납니다. 왜 그럴까라고 해서 제가 농사 잘 짓는 분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는요, 매일마다 물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이는 물을 먹고 사는 채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면 색깔은 나올지 모르는데 그 속에 쓴물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야,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물을 이렇게 많이 먹는 거구나.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오이를 먹으면 물맛이 나지 쓴맛이 나는 걸 누가 팔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물맛이 나는 오이를 먹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라는 것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물과 땅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마음이 타주고 갈 정도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농사의 마음으로 보면은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전혀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서쪽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은요, 그 옛날부터 바알과 아세라라고 이야기해서 풍요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가짜 아이돌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섬겼습니다. 왜요? 풍요롭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기만 하면 무엇이 있는 농사도 잘 짓고 물도 많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와서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만큼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뉴스를 봤는데 이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비가 안 와서 얼마나 비가 안 왔는지 내 평생에 이렇게 비 안 온 건 처음입니다 라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 그걸 듣는 순간 와, 진짜 가뭄이 대단한 것이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이래도 놀랄 것 같은데요. 평생의 처음입니다 하면요, 그 가뭄이 얼마나 극심하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너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때가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때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농사를 못 지어도 이런 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뭄으로 메말라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그만큼 이 메뚜기 때의 그 과가 농작물에 넘쳐나가지고요, 완전히 덮어버려가지고 개들이 그 모든 채소를, 남아있는 채소를 싹둑싹둑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완전히 이제 게임이 끝나버린 거나 동일한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농작물을 망친 그 사건을 이제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봤는데요. 저 먼 곳에서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새카만 구름대 같은 것이 확 옵니다. 사람들은 그게 메뚜기 떼인 것을 알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누군가 카메라맨이 그걸 찍었는 것을 봤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메뚜기 떼, 그 재앙에 나오는 메뚜기 떼를 진짜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들이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살아갈 때는 이 메뚜기 떼가 넘쳐나는 것을 못 볼 줄 몰라도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본다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농작물을 우리가 먹는다. 이거는 기대 못 합니다. 그냥 다 끝난 겁니다. 게임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가뭄과 메뚜기 떼가 너희의 모든 농작물, 살아있는 것들은 다 끝나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감사절로 따져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풍요와 또 열매가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오늘 말씀에처럼요 시들었으면 사람이 즐거움이 말랐더라. 이게 어떻게 좋은 생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예언을 요엘을 통하여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경고하고 예언하는 이유에는 8절 말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8절 말씀에 애곡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에 곡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농사가 마면 사람의 이런 감정들은 반드시 등장하게 됩니다. 심지어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술 취한 듯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 너희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너희가 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런 상황을 술 취하고 있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희가 정신 차리지 못하는 신앙의 영적 은혜 가운데에서 너희가 벗어나 있는 이런 일들을 내가 매번 보면서 내가 울고 내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울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도 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감사절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열매가 많은 것만을 기억합니다. 근데 때때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리 떠나져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깨어 울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 낯설고 아무도 없는 이 개척의 땅에 왔을 때 그들은 사실 매일마다 울었는 삶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일마다 울었을 겁니다.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이 땅이 얼마나 어렵고 추운 날씨를 이겨내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는 날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그것이 기쁨의 감사의 열매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래서 청교도의 영적 신앙과 정신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과감하게 메이플라워에 자신의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왔습니다. 낯선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처음 타고 온 배입니다. 5월의 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만큼은, 그들의 믿음만큼은 5월의 꽃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 가다가 변질되고 조금 가다가 변질되고 흔들려버리고 눈을 다른 곳으로 되돌리고 보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언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교도를 보면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뜻인가.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미국에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나도 이곳에 청교도의 신앙, 청교도처럼 살고 싶다. 나도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다.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 이 재앙에 관하여서 우리가 더 영적 눈을 뜨고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삶, 하나님이 더욱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오늘 드려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도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깨어지고 눈이 외길로 가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때로는 마르게 하시고 중지시키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한 과정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더욱 우리 안에 새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거룩을 통하여서 복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거리에서나 또는 원거리에나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